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6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성경을 보다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바울의 여정을 돌아보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한 결과들이었습니다. 그의 행로는 처음에 아시아로 기획되었지만 예수의 영이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받은 응답의 결과가 바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 응답에 순종함으로 도착한 곳이 빌립보였고 거기서 예비하신 동역자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렇듯 바울의 행로는 그의 계획의 결과가 아니라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함으로 먼저 그 길을 주님께 묻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은 기도하러 가다가 특별한 일을 만납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여인에게 들어와 있던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귀신 들린 한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개인적인 사건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둠의 권세에 제압되어 있고 눌려 있었던 도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확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우린 이러한 사건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둠의 권세 잡은 것들이 그냥 이러한 모습들을 지켜보고만 있진 않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 상황을 흔들려고 합니다. 바로 영적 전쟁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경험과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현상에 따라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도 다양한 방법들이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 동원됩니다. 점치는 귀신으로 대변되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적극적인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 선한 척하면서 온갖 수단을 통해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잡은 자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빌립보 성에 시작되어 전 유럽으로 확장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영적 공격의 빌미로 사용합니다. 이때 사단의 세력에 이용당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종의 주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들은 주인의 소유였으며 노예입니다. 이 점치는 여인으로 인해서 주인은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돈벌이가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이 여인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결과로 바울은 명성을 얻게 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돈을 벌 수 없게 되었던 주인의 고소 때문에 온몸에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을 누인 곳은 밤인지 낮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는 냉기와 어둠이 가득한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여인의 귀신으로 묶여있음을 풀어줌으로써 그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아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험난한 길이었고 썰렁한 길이었으며 어떤 때는 매를 맞는 길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은 평탄하고 기분 좋아 더 형통해 보일 수도 있는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좁느냐 넓으냐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길에도 어려움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기도했고 응답을 얻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절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빌립보의 감옥은 이처럼 그들의 육신은 가둘 수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결코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 주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심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온몸에 매를 맞아 아프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바로 그 상황도 그 아픈 몸도 감사가 되고 찬양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성령 충만하여 옥중에서 찬송하는데 이들의 기도와 찬송은 신비한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갑작스러운 큰 지진으로 인해 땅이 흔들리고 모든 옥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만일 신비한 현상이 여기까지였다면 이를 두고도 사람들은 그저 우연한 일이라고 결론 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비한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발에 채워진 차코를 포함해 감옥 안의 모든 사람에게 매인 것이 삽시간에 다 풀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현상은 그 어떤 자연재해나 지진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를 포함한 오늘의 우리에게도 기쁨의 순간이 이어지게 되었지만 반대로 큰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로마법은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간수에게 물었습니다. 간수는 죄수가 받던 벌을 고스란히 대신 짊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든든히 지키라고 상관의 명을 받았음에도 잠들어 있던 간수는 벌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간수는 지체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목전에 둔 간수의 귓가에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은 자신과 실라가 여전히 감옥 속에 있음을 밝히며 칼을 빼든 간수의 손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간수는 칼이 아닌 등불을 들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고는 바울과 실라를 옥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간수는 범상치 않았던 그들을 향해 선생님이라고 높여 부르며 그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물었습니다. 지체 없이 분명한 대답이 이어집니다.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진리를 간결하고 분명하게 담고 있는 이 한마디는 큰 힘이 있었습니다. 곧장 이 말씀은 간수와 그의 가정 안에서 귀한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간수는 가르침에 따라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고 한밤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온 가족은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날 밤 그의 온 집안은 하나님을 믿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더라면 또 그들이 도망쳤더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억울함이 그들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혀있던 신세였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 간수였던 사람과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역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이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끝이 아닌 과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경험한 감옥 사건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구원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과정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렇게 가까이 계시고 이렇게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은 용광로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열정과 뜨거움에 감옥도 녹아버린 것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더라도 찬양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광로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사에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확히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용광로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 교회의 지체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그들을 마음에 떠올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의 지경은 더 넓어지고 기도는 더 뜨거워집니다. 마치 난로 속에 장작을 넣으면 넣을수록 그 불길은 더 거세지고 뜨거워지는 것처럼 기도는 또 다른 기도함으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여기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의 마음은 결국 식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장작이 많아도 그 장작이 함께 모여 불타지 않으면 그것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에 기도를 더하지 않는다면 결국 차갑게 우리의 기도의 온도도 식어져 버릴 것이고 더 이상 기도할 이유도 마음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불붙은 사람은 기도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제목도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아궁이에서 장작 하나를 꺼내 차가운 아궁이에 던져 넣으면 처음에 그렇게 잘 타던 장작이라도 불꽃이 힘을 잃고 사그러들고 맙니다. 똑같은 장작이라도 뜨거운 아궁이 속에서 잘 타던 장작이 아주 냉랭한 아궁이 속에 넣으면 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킬 능력이 바로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떤 기도의 아궁이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집니다. 기도의 용광로가 뜨거운 성도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정말로 그 말씀은 정금과 같은 기적을 일으켜냅니다. 그러나 기도가 식어진 가운데 있으면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도 한순간 한순간 지성 속에서 맺힌 인상으로 끝나게 되고 그 깨달음이 마음에 다다르지 못하면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이어지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데도 삶이 변해지지 못하는 것도 우리 삶 가운데 그 기도의 용광로와 기도의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이루어내는 역사를 그렇게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냥 말씀이 좋았던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말씀은 좋은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도 성도들마다 역사가 달리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온도가 다른 것입니다. 기도의 온도가 뜨거우냐, 기도의 온도가 차가우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 기도의 용광로가 필요합니다.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비록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감옥문을 녹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한 가정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초대하여서 바꾸어내는 귀한 은혜의 능력을 갇히고 묶인 상태에서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육신의 풍성함과 마치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며 사는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지금 육신은 풍족하지만 영적인 기근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매일의 기도로 하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가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결론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고난이 우리의 결과가 아닌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결과를 넘어 과정을 받아들임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어떤 삶을 통해 맺어지는지 깊이 묵상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귀한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